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여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는 자신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허무함에 좌절하거나 허무함에 굴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쓸데없는 행동들을 그렇게 해가면서 인생을 낭비할까요? 사람들이 한번 엎어지면 그 절망 가운데에서 오늘 오전 예배와 연결되면 그 광야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광야 가운데에서 절망하며 일어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혼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나를 미치도록 만듭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미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더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사울일 때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나요? 몰랐나요? 아는 것 같았지만 몰랐어요.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았어요. 잡기만 했습니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 가운데 죽었던, 순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잖아요. 바울이 악해서 사람을 죽인 것일까요? 바울이 무지해서 그리스도인을 죽인 거예요. 이처럼 무지라는 것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는데,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찾아와 주셨냐면 빛으로 오셨어요. 바울은 그 빛에 사로잡혔습니다. 권면합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이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 분들도 그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중보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올라오면서 까먹었어요. 또 까먹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여신도 분들이 갖고 있는 좀 화장이 좀 뜨면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남자들은 아침에 그냥 로션만 대충 안 발라가지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바르고 나면은 저희는 저녁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씻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여자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제 아내도 많이 하는데 보는데. 근데 거울 그 안에 보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거울에 아무래도 이제 그 화장품이 묻어나게 되면 만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룩이 묻죠. 잘 보이나요?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마치 희미했던 거울처럼 그냥 양심이 율법 노릇을 했어요. 양심대로 행한 것이죠. 근데 죄를 지은 이유였기 때문에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나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뒤로는 어때요? 명확해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끝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암흑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자, 율법을 무시하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까지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가 계속되었어요. 다시 거울로 붙이면은 정말 희미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자 어둠 속에 거한 채 혼돈의 시간, 영적인 암흑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적인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전성기. 닦으면 누가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이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때가 영적인 전성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주어진다면 그때가 영적인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겪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푸른 초장에 있든 그거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밀려온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지도록 경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침내 긴 침묵을, 그 영적인 침묵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버리세요. 율법 시대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보였어요. 드러났어요. 모든 계시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떠한 시대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대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다가갑니다. 내가 밀어내려고 해도. 혼과 영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은 굉장히 은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이 안에 있어요. 부흥의 시대에는 깊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시면이라고 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부흥은요. 드러내서 뒤집어 버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 있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찌른다고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요. 관절은 뼈죠.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골수는요, 아주 부드럽고 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한 뼈를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골수까지 어떻게 합니까? 밀고 들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빛은 영혼의 깊은 곳까지 터치한다는 거예요. 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에 숨겨진 것을 벗겨내고 드러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요? 숨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아마 고집스럽지 않은 자아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아의 고집으로 무장해서 움켜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돼요. 말씀이 내 영혼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어떠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냐면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죠. 나도 보기가 싫어요. 내 자신을. 나의 이런 모습을 보기가 싫고 숨긴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때문에. 이때는 감추고 싶어 하지만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하세요. 이 부끄러움과 함께 고통이 밀려옵니다. 심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내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노하거나 도망치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세례의 기도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게 하실 때, 교회의 부족함을 보게 하실 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채우라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그곳을 채우게 하소서. 내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나의 눈물이, 나의 모든 것이 부족함을 채우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그 뒤로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명쾌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하루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달했을 때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그 무지의 구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쳐버리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진리가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내 죄악을 발견했어요.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의 빛 앞에서 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유대인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어서 38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교사가 됩니다. 교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캄보디아를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어떻게든 저도 한번 설교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김상훈 장님 너무 어렵더라고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많이 웃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단기 선교팀님도 예수님 찬양 반복되는 찬양 지금 외우셔야 되죠? 다 외우셨어요? 그 외에는 한마디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아이들 만나면서 계속 예수님 찬양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깝게는 여름 선교학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수련회도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단기 선교도 그렇게 운행해 가실 거고, 그리고 10월에 있는 우리 태신자 초청주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진리를 밝혀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 성령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두려움을 줘요. 불안을 주고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줘요.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성경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 성경을 통독하라는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필사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계속 갇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뿐밖에 없어요.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은요, 죄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머물러 있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해요. 게으름은. 그것은 악입니다. 악.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얼만큼 여셨습니까? 이만큼? 활짝 여셔야 돼요. 활짝 여셔서 더 이상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 않고 듣지 않겠다고 악을 쓴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오늘날은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이 오늘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써야, 말씀을 들어야 내 상태를 점검해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나의 어떠한 점이요? 완악함, 나의 자아의 고집을 깨트려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드러난 죄를 회개하며 영적인 무지가 벗겨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선교를 나갔을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마을을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불렀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지금 함께 결단 찬양으로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꽉 잡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없이 해볼게요. 반주 없이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시들은 너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교우들의 영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캄보디아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태신자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태신자 초청도,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도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의 조명하심에 따라 밝혀 드러내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촉촉히 풍성하게 적셔 주시옵소서.